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둠이 질병이 원수마귀가 틈을 못하가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보시겠습니다. 큰 뜻도 넘치네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서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은단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성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만부지를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 최덕장 지시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날 시간에서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각 개인들의 아버지여 삶을 아버지여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정말 우리들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아니면 날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소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에서 아버지로 저희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그러나 우리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 급하여서 나는 준비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방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슬프며 비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 매직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나부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수칙을 지켜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군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불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정면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로부터도 아버지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빨리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참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여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께서 아버지 교회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교회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부족함이 나약함이 인간에 많이 끌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아버지 성도들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도 간절히 부르짖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 705면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관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율법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들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관에게 주매 사관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는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주셨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21절까지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의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러나. 아멘. 찬송가 231장 보시겠습니다. 그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손을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저의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옳지 고뇌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을 들어가서 다닐 때 이름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습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더위도 또 하나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 코로나19는 계속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교회와 또 세상 모든 나라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구되게 도와주옵시고 피해가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을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신앙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서 돌아설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감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히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온 몸으로 느낌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죽은 사람들, 또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실종도 시체도 찾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려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북 어느 지역에 밤에 배가 하도 찢어서 주인 할아버지가 나가봤더니 그랬더니 한사태래 그래갖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할머니와 같이 겨우 목숨을 건졌대요. 만일 그 신호를 걔가 알리지 않고 또 할아버지가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살았을까요? 말 못하는 개도 사람에게 위급함을 알리는 것,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느낌 있는 감각 있는 영적인 우리가 이 모든 천재지변이나 자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잠언 24장 30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터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가시 덤불뿐만 아니라 거친 풀이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니. 우리는 자연에 대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깊고 훈계를 얻으시는 심령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내 앞에 누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떤 것보다 자기 몸이 반응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나 또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생명을 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해석하면은 남이 할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흡욕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뭐라 그랬냐, 합리화를 합당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남들이 대해서는 조그만 것도 지적하면서 자기가 한 큰 것도 숨기는 시대가 요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참 성경에 많은 인물 존중하지만 이 요시야 왕 참 제가 많이 존중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조부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그러면은 사실 누굽니까? 우상 바알을 많이 숭배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또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므낫세를 거치고 아몬을 거쳐서는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단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요시야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가족들이 볼 때 어떨까? 친구들이 볼 때 어떨까?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는 어떨까? 다른 사람의 시각은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정직히 행했다가도 나중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잘못됐다가도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전무후무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타락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다못해 유월절을 드리는데 사무엘 이후 요시야 왕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가장 그 시기에 유대 나라 역사상 최고의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지켜보십니다. 말 한마디, 발 하나, 손 하나 까딱일 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했더니 그때는 그래요. 돋보기 나오고 현미경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돋보기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CCTV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역대하 3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신을 다 쫓아냈는데 그걸 다시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므낫세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어땠느냐? 역대하 33장 21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 다른 사람은 몇십 년 사는데 있는 2년밖에 못했어요. 왜냐?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에게 제사하며 아무리 그 부친 므낫세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래서 3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의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왕권이 물었는데 왜냐? 그의 신복이 왕국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권을 잘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하니 신하를 통해서 궁궐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탓하고 원망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수수방관할 것도 아니고 탓하고 원망할 것도 아니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수시로 문자가 옵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유혹하고 교회 못 가게 방해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우상숭배였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더욱 타락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 왕은 더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할 때 그는 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가루 만들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것은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대한 왕을 본받아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첫째가 뭐냐? 오늘 3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한 사람. 자,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에 빛이 생겼고 빛이 있었고 여호와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좋았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더라.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자꾸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말, 그는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세인가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 8세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년 자라면서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상 숭배 다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8년 지나고 나서 우상 제거하고 또 16년 지나서 성전 고치고 또 몇 년 지나서 나이 먹으면서 우상을 없이 하고 성전을 수리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잘못 옷을 찢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주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된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8년 뒤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다는 사실. 그냥 우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고 좋은 것을 해도 기도를 앞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는 뭐 기도할 가치가 없어. 큰 거 작은 거 가릴 거 아닙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급하고 안 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먼저 무엇이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 있음이 없으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4절 이하에 쭉 보면 우상을 제거했다는 사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흔적을 없이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렵다고 환경 탓하지 말자. 좋다고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우상 숭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잘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익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수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리하고 수축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먼지 하나 있으면 눈에 띄고 휴지에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집안에 냄새가 나면 벌써 문을 활짝활짝 열지 않습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 집에 멀리 며칠 떨어져 있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답답한지 냄새 나는지 비가 새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까? 들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쓸고 닦고 교회를 가꾸십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거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까지 신경 쓸 수 없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수리했다는 사실. 그것도 헌금을 모아서 헌금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항상 돈을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이 만나고 힐기야 제사장이 만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수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왕들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도 없어요. 사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암흑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자기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사기 시대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사사시대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를 이제다가 새로운 신 바벨론이 나오더니 그만 뒤통수 맞은 것이요. 왜냐? 아수르는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가 강하다고 아수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서 바벨론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는 것이 그의 정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고 한다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의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냄새는 꿀꿀하고 먼지도 뽀얗고 바닥에는 쓰레기도 보이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교인이냐 이거. 마치 손님과 같이, 마치 지나가는 사람과 같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지. 예배만 잠깐 보고 그냥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같이 오늘 8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구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결국은 이 모든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모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엔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냐, 성전 수리냐, 성전 수축이냐,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상이, 세상이 결코 여기에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 때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또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소독해야 돼요. 씻고 닦고 다 문 열어놓고 환기시켜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 했는데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앞에 열왕기 하 23장 29절 좀 빨리 찾아 23 열왕기 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3. 요시야 전무후무한 여호와 율법을 지킨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역대하러 갑니다. 역대하 35장 18절. (35장 18절로)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절. 요시야의 위에 있으니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하나 전무후무한 것은 지금까지 사라졌던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면 요시야 시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가장 행복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세상이 모든 거 먹고 마신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켰고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누구나 깜짝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공격했고 아수르가 공격했으니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관리하고 수리하는 신령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5장 4절 읽어드립니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희로 행복히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 성전은 결국은 최종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종말입니다. 교회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교회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나와 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요시야를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들을 때에 그는 옷을 찢고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는 사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다 뭐라 그래요? 네 탓이다. 변명합니다. 더군다나 요시야 왕이 지금 자기가 옷을 찢을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신하를 탓하고 신하를 독촉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오히려 책망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내 탓하고 자녀들을 탓해요. 원망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거든요.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떠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 나 때문이다. 생각해보니까 요시야 왕이 내가 너무 잘못한 거야. 쉽게 말해서 조상이 잘못했어도 내가 옷을 찢은다. 아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옷을 찢는다. 자녀가 잘못해도 내가 옷을 찢는다. 물론 주님은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 이미 우리는 옷을 찢고 나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고 폰가 아니고 결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교회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수리하고 수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리하고 수축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또 하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전 수리하고 청소할 때에, 헌금하고 봉사할 때에 하는 거 안 하는 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일까? (3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구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을 발견했을까? 왜 율법책을 발견했을까? 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이걸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결론입니다. 자, 성전을 연구한 것을 꺼낼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붙이려고 할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할 때, 여기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고 씻고 닦고 뭐 할 때, 헌금 준비하고 할 때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불러 가로되,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추가로 말합니다.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을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는 뭐를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그 다음번에 또 뭐라고 추가시켰어요? 떡을.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를 주우러 갈 때, 그 나뭇가지는 왜 주우러 가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가루통에 떡 한 줌 있는,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마저 뭐라고 해요? 물 달라고 한 것이 끝이 아니라 떡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